골로새서 1장.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빨리 안 나갑니다. 어떻게?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 1장 28절 29절. 제가 28절 읽습니다. 29절 교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28절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완전히 흠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요. 여기에 완전한 자는 성숙된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의 원어에 성숙된 자. 19세기 유명한 신학자인 그 벤자민 울필드가 있어요. 울필드. 이름이 전쟁터란 이름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름이 묘한 이름들이 많아요. 스윈들러, 그러면 사기꾼이란 뜻이 사기꾼. 근데 어느 유명한 강해 설교하는 목사님의 이름이 스윈들러,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색깔의 이름이 많아요. 브라운, 갈색, 그 다음에 미스터 블루, 청색, 그 다음에 미스터 화이트, 흰색. 이름들이 그래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름들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여기 그런 워필드, 전쟁터라는 이름을 가진 그 유명한 신학자가 퍼펙셔니즘이라는, 그러니까 완전주의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퍼펙셔니즘. 거기에 보면 기독교인의 성화론에 있어서 완전론은 없다. 완전이란 말은 극도로 성숙이란 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숙. 그러니까 성숙은, 기독교인의 성숙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한이 없어요. 그러면 이 한이 없다는 말은 여기 나오는데 보세요.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성숙으로 가는 길이냐? 보세요. 사람을 구원하고 그랬어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총동원해서 서로 구원하고 서로 가르치고,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우려 하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이게요. 그걸 내가 합니까? 여러분이 합니까? 성령이 해야 돼. 성령이.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이용해서, 성령이 이 사람을 이용해서 가르치고, 또 이 사람을 이용해서 성령이 가르치고, 근데 성령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랬어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그러면 그냥 애매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성령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바로 앞에 있으니까 찾았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걸 성령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하다가 성령을 한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표시하는 성경의 내용들이 많으니까 불의 해같이 갈라진다. 성령의 방언을 받았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에서는 성령을 힘으로만 봐요. 힘으로만. 파워. 근데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라고 생각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한정적으로 나와의 관계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렇게 하는데 나와의 관계에
하나님에서만 있게 되고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니까 조금 못한 순서적으로 생각해서 제일 위에 있는 분이 하나님, 그 다음 두 번째가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이 그 다음.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니까 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고,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이고, 태초부터 계신 성령님이에요. 이 하나님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성령은 성령이 누구냐? 성령이 어떤 분이냐? 하는 정의를 내는 데 있어서요. 첫째 아버지의 위격, 위치란 뜻이에요. 위. 아버지의 위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아들의 위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로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단 말이에요. 그거는 위치, 위격을 그 아버지의 위치, 아들의 위치, 그 성령의 위치, 인격으로서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그럼 그 위치가 뭐냐? 아버지는 초자연적으로 계시는 하나님, 아들은 초자연적으로 계신 하나님의 예정된 구속을 이 땅에서 완성하신 하나님, 그게 아들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속을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공작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인격 속에 와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잘못 생각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낸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참 묘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랬어요. 아버지라고 높인 것 같이 말씀, 아버지가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에게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에게 고합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순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그거는. 그런데 가서는 또 조금 내려가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어요. 순서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하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래서 위격을 말하는 겁니다. 위격을.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사실 삼일체로 볼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예수님 하나님이고 성령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설명할 때는 이렇습니다. 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1 더하기 1은 2다. 공식적으로 안 나오는 게 삼일체예요. 그러니까 삼일체는 극히 조심해야 돼요. 아주. 그러니까 성경대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 같은데 같고 같은데 다르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이해가 돼요. 예수 믿으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이라.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어느 분한테 들었어요. 성령은 내주의 성령이 있고 외주의 성령이 있고 충만의 성령이 다르고 그 다음에 뭐 다스리는 성령이 다르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분적으로 딱딱딱딱딱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못 돼요. 어느 분야만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한계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예수를 믿게 하는데 공작하는 예수님은 내주의 성령입니다. 딱 그렇게 말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충만의 성령은 또 다르게 말하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뭐 역사하고 하는 건 또 다르게 말하고 그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극히 조심을 해야 돼요. 예. 자, 보세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게 하는 우리 심령 속의 집행자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12장 31절. 네, 마태복음 12장 31절. 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자, 이제 32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됐어요. 그러면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심을 받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심령 속에서 나오지 않아요? 근데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틀렸어. 예수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럼 구원 받아요? 못 받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는 전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전제를 두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제 다들 어때 그랬잖아요. 다 같이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걸 뒷받침하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절 보고요. 예? 말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는데 성령이 반드시 역사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는 게 성경 구절이 어디냐?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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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그 질문이 나오니까. 책장 넘기는 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보니까 아직도 덜 찾았는 모양이에요. 찾았어요? 예. 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것이 이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을 뒷받침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구세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제 경험이에요.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기까지 상당한 몇 개월 동안에 이것이 무엇인가 저것이 무엇인가 헤맸어요. 성경을 파헤치는데도 대답이 안 나와요. 그것은 성령이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내리도록 역사하는 그 단계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몸부림을 쳤어요. 몸부림을. 근데 어느 때에 가서 나도 모르게 천천히 자꾸만 예수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래 지나놓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하 그때 성령이 나에게 역사했구나 그걸 알아요. 이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지금 죽은 몸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 인식이 스스로 성령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헤매요. 제가 군에서 제가 가끔 허리가 아프다는 얘기 가끔 들었죠,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이제 오래 앉아 있다가 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항상 아침 저녁으로 이 허리 이렇게 하는 유순하게 하는 운동을 해요. 근데 사고로 어디 여기를 난 살짝 부딪힌 것 같았어요. 근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근데 깨어나기는 깨어났어요. 근데 한동안 뭐 했던 일을 다 한 일주일 동안 깜빡 잊어버렸어요. 생각이 안 나는 게 생각이 안 나. 아주 희미해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 나는 심장은 뛰고 있었는데 내 머리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잠시 동안 죽었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제 경험인데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내가 깨어나는 것인지 죽은 것인지 내용을 몰라요. 생각이 안 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깨어나서 나중에 보니까 아하 그때 내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나중에 알아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오기 전에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 성령에 의해서 새 생명이 부어지기 전에는 죽은 몸이에요. 깨어나서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한, 즉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깨어나서 봐서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늘나라가 무엇인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인식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살아있는 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살았으나 죽었다 그랬잖아요. 예? 죽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그 공작,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하는 공작을 누가 하느냐?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속에, 내 마음속에서.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제 그러면 성령의 사역을 아까 뭐 내주 성령, 외주 성령, 충만 사역 뭐가 다르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구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좀 설명하기로 하고. 그러면 성령의 분야가 있어요. 분야가 특별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특별 은총의 사역과 일반 은총의 사역이 있어요. 성령은요. 특별 은총의 사역은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 구세주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역이에요. 요한복음 7장 39절.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37절부터) 봅시다. 37절 제가 읽습니다. 읽으면서 조금씩 하나씩 설명할 테니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목마르거든 마시라, 이게 뭘 가리키는 겁니까? 성령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라. 생수의 강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물을 마시고 생명의 밥을 먹고 생명을 얻어먹고 사는 것이 뭐냐? 그걸 갖다 주는 그 공작자가 누구냐?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럼 보자고요. 자, 성령을 가리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하하. 근데 예수님께서요,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에게 가르치고 인도할 것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랬단 말이에요. 14장 봅시다.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습니다. 성령은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연필 다 알죠? 연필을 인식하게, 왜 연필이나, 그래서 중세 철학에서는 이게 신학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중세 철학에서는 이것을, 연필이란 이름이 있기 전에 연필이 있어요? 연필 이름이 없어도 연필이 있었어요? 연필이란 걸 어떻게 알아요? 이 철학적인 질문하니까 상당히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연필이란 걸 어떻게 알아요? 연필을 보니까 알지 않아요? 그럼 이건 연필은 왜 이걸 연필이라 그랬어요? 연필이니까 연필이죠. 그게 아니라 중세 철학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명칭론, 나미널리즘이라 그래요. 유명론이라는 것은 유명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연필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에 연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존재할 수 있는 명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을, 쉽게 말해서 연필이라는 이름을 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리얼리티라는 게 실제로는 이름과 상관없이 이거는 처음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있다. 그래서 실제론을 중요시하는 철학이, 어느 쪽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은 뭐 엄청난 논쟁을 했어요. 예? 자, 그런데 성령론으로 들어와서는
이런 문제를 초월해버려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럼 요거 비슷한 질문 하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준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겁니까? 그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상.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인격으로서 존재했어요. 유명론이냐 실제로냐 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령론은. 예? 그러면 성령을 인식하는 것은 성령이란 말이냐 성령이 뭐 존재냐 이거 상관이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그럼 성령이 보세요. 예수님을 인식하게 하는 데는 성령이 예수님을 인식하게 이제 요걸 하나의 물로 성령을 표현한 게 많잖아요. 성령을 어떻게 표현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령을 불의 해같이 갈래. 왜 불의 해같이 되느냐? 그걸 보니까 사전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불은 하나만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라 불이 탈 때는 해처럼 막 갈라지잖아요. 하하, 불이 활활 탈 때는 막 불이 한쪽에만 탈 때 그냥 한쪽에만 이렇게 올라가서 타는 게 없어요. 막 터져나. 이렇게 그냥 힘있고 엄청난 이런 이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불의 해같이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방언을 말할 때 불의 해같이 갈라진다는 것은 아마 성령에 의해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모양이야 아마. 불의 해같이. 그리고 성령을 여러 가지 뭐 비둘기, 그냥 온유할 때 비둘기, 또 뭐 할 때 성령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성령을 온유한 걸로 깨닫는 사람, 어떤 사람은 불의 해같이 깨닫는 사람, 어떤 사람은 씻어버리는 물같이 깨닫는 사람, 각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인식은 이렇습니다. 성령에 대한 인식은 뭐 유명론이냐 실제로냐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고 성령에 대한 인식은 오직 인격적 접함 때문에 와요. 접합으로 와요. 인격적 접합으로 오는데 인격적으로 와서 내 심령을 움직여야 성령의 인식이 와요. 그 다음에 올 때도 그 전에도 자기가 이게 진짜 성령이 왔는 건지는 몰라요.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온단 말이에요. 보세요. 불의 해 같은 성령이 온다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체험해야 돼요. 그렇죠? 예. 성령 사실상 체험할 때 직전까지도 몰라요. 이거 이렇다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가 성령으로 체험하고 난 다음에 아하 성령이 그때 내 심령 속에서 역사했구나 그렇게 알아요. 그게 성령에 대한 인식론이에요. 성령에 대한 인식론을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금방 읽은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야 이놈들아 내가 이걸 가지고 연필을 가지고 연필이라 해야 너희들은 몰라. 이거 분명히 연필 아니야? 보여줘도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내가 그리고 예수님이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수없이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역사에 그들이 경험하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성령에 대한 인식론이에요. 인식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이래요. 아주 개인을 잘 파고드는 어떤 사람의 인격인지 미리 알고 파고드는 심령의 교제예요. 우리 속으로. 성령은 A라는 사람 형제가 아니라도 다 달라요. 아버지 부모님 다 달라요. 성령의 역사는 개인적으로 또 그러면서 공통적인 역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 방향에서 은사를 좋아하면 그 방향으로 같은 은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방향의 은사가 있어요. 이 성령은 이 인격의 역사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의 인격에 맞도록 역사해요. 성령이. 오순절 역사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났잖아요.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막 3,000명 5,000명씩 회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보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그때 인식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 성령에 대한 인식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뒤집어졌어. 이것을 갖다가 특별은총의 성령사역이에요. 특별은총의 성령사역. 구원에 관한 성령의 사역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일반은총의 성령사역이 있어요. 일반은총의 성령사역. 여러분, 정주영 씨나 이건희 씨가 회사를 잘 경영하는 특별 경제를 잘 일으킨 특별 은혜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자기가 재주가 좋아서 그런 거지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갖다가 일반은총의 성령사역이라 그래요. 그러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가만히 보면서 느꼈어요. 저희는 알렉산더 대왕보다도 더 승부 기질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다가요, 안 될 줄 알면서도 거기 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서 어긋나서 조금 틀렸다 그러니까 바위에서 떨어져서 목숨을 던져버렸잖아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승부 기질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기질을 누가 줬어요? 그냥 자기가 태어난 거죠. 우리 한국에도 옛말 있잖아요. 저거 신들린 사람 같다고. 저거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거 다 왜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은 안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일반은총의 은혜라 그래요. 그러면 일반은총의 은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이렇게 재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만물을 다스리는 건 뭐냐? 그것도 일반은총의 은혜가 있었어요. 지구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공중에 둥둥 떠 있어요, 지금. 해도 그러고 별들이 전부 전체가 움직이잖아요. 요거는 일반은총의 성령의 사역이 만물 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시작. 또 2절.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운행하신다고요? 우리 아들놈이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의과대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생물학과를 들어갔어요. 생물학과. 근데 생명이 조금 있어가지고 의사가 못 돼요. 그래서 다른 데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 작은 아들이 이제 칼텍을 졸업하고 공과대학을, 칼텍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공과대학이에요. 그거 졸업해서 의과대학 다니고 법과 다니는 놈들은 멍청이 돌대가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너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공대 나오면, 좋은 공대 나오게 되면 1년에 초봉이 8만 불, 9만 불 그래요. 근데 의과대학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4년 공부하고 3년 또 공부하고 인턴 또 공부하고 이제 들어가면 3만 불, 4만 불 그런다 그래요. 저 멍청이들이라고 그러면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생물학과 다니면서 이놈이 그래요. 아빠, 왜 그러냐니까 세상에 가장 생명이 되는 근원이 되는 물질이 뭐냐고 물어봐요.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의 물질이 뭐냐? 공기 아니냐 그러니까 틀렸대요. 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빠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것도 모르냐 그래요. 그 왜 그러냐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물이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성령 생명 아니냐? 그렇다. 근데 생명이 물 위에 수명하다 하신다는 말은 모든 물 속에는 생명의 근원이란 뜻이라. 나 깜짝 놀랐어요. 이거 봐라. 이게 괜찮네. 물이 없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3장 4절 한번 보세요. 3장 4절. 요한복음 3장 4절. 아,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두 번 난다는 뜻입니다. 두 번 나누는데 4절 다 같이 니고데모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해 들어가. 두 번 난다는 말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걸 생각했단 말이에요. 거듭나는 거. 여러분 거듭났어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말이에요. 거의 두 번 나는 거예요. 근데 하늘로부터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보자고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물은 생명이에요. 물은 생명.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물은 여기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그 태수를 갖다가 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나야 된단 말이에요. 어머니 태속에 나고 성령으로 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요. 모든 생명이 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만물을요 다스릴 때 성령이 직접 사역하는, 만물을 다스리는 사역입니다. 이 나무 있잖아요. 나무 왜 자라게 해요? 저거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자라요. 예.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풀어요? 과학적으로는 나무가 물을 빨아올려 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자라게 하고,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근데 그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성령의 사역에 있단 말이에요. 요런 내용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없어요? 이런 내용들을 성령이, 만물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이런 만물들이 움직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욥기 보세요. 욥기 37장 몇 절인가 모르겠어요. 37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욥기 37장. 욥기 37장. 자, 30장 2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우리가 꿈에만 나타나다, 그게 아닙니다. 이거 만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심에 번개뿌리 땅 끝까지 이르게 하고, 번개뿌리 땅에 쿵 소리 나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거기에는 신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반 은총 속에 성령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자, 그 다음에 4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아하. 그 다음에 5절 봅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눈비가 오잖아요. 일반 은총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7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일반 철학자들도 이 만물이 창조된 건 알아요. 제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친척들에게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면 이래요. 야, 하나님이 있다는 거 다 알아. 나한테 말하지 말라 그래요. 아, 그럼 예수를 믿어야지요. 근데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소리는 좀 하지 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에요. 예수 다, 하나님 있어. 하나님 만물을 이겨다. 그리고 모든 일은 위에 계신 분이, 그 사람 또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꼭 위에 계신 분이라 그래요. 위에 계신 분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세상 일은. 그렇게 말해요. 그럼 제가 그러죠.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예수 믿어. 빨리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면. 아유, 그거는 말하지 마라. 이상해요. 예? 그 다음 보세요. 8절.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여러분요, 하나님의 입김이 있어야 비도 오고 못도 하고 못도 하고 눈도 오고 다 와요. 여러분, 성경 기가 막히죠? 만약에 과학자들이 이 시대에 이걸 알았더라면 천체가 움직이는 것을, 별들이 움직이는 것을, 해가 움직이는 것, 달이 움직이는 걸, 이때 과학자들이 이걸 알았으면 빨리 이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거야, 아마.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만물 속에는 전부 이 일반 우측의 성령이 다스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누가 다스리냐? 일반 우측의 성령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정치가들이나 뭐 일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들 있잖아요. 데모하는 사람들. 아니, 예수 믿고 지옥 갈 줄도 모르고 저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허용해서 누가 일반 우측의 성령이 사용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일반 우측의 성령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이렇게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죽을 줄도 모르고. 에? 묘하지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북한의 뉴스 요즘 가끔 듣죠?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집권하고 나서 70명을 숙청해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을 왜 그래요?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일반 우측의 성령이 그를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뜻이 있어요. 북한을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무엇인가 숨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뜻이 있어요. 인류의 역사는, 2000년의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나라가 망할 때, 교회가 망할 때 한 사람의 악한 영이 수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나중에는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북한이 망하기 위해서 지금 전초전을 벌이고 있어요. 겨울이 오려 그러면, 추운 겨울이 오려면 바람이 불거나 눈보라가 치지 않아요. 전초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잘못 망하면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망하도 좀 제대로 망했으면 좋겠다. 제대로 망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 믿는 방향으로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가서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어떻게 될지 그건 나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예수 믿을 수 있는, 교회가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민족이 통일돼 가지고 북한도 잘 살고 우리도 잘 살고. 자, 그러면 교리적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역. 그럼 성령의 사역은 이렇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 3일체론이 나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 3일체론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부는 성자에게서 영원히 보내지고, 성자는, 미안해요. 말을 바꿔야 돼요.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보내지고, 근데 영원히 보내졌다는 말이, 영원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영원히 보내졌다는 말은,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간 속에서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럼 영원이라는 개념은 또 두 군데인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이라는 개념이 성립돼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종말이 오고 나서 영원이라는 개념이 성립돼요. 그러면 영원히 보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셨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혼과 영혼 사이에 시간이 존재하는데, 이 시간 속에 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아버지가 오직 구속 사역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사역을 위해서만 보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란 말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영혼이란 말이.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혼이 보내졌고,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찾았죠? 예? 다 같이 시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여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니까, 요 보니까 영원을 여기다가 영원 적용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 보세요. 18절 한번 보세요. 조금 내려가서. 18절. 다 같이 시작. 나셨느니라. 여러분, 아버지 보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요, 예수 믿고 한참 몰입될 때 이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좀 보고 싶어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성경을 읽으면 아버지를 다 만나게 되는데, 성경을. 근데 그걸 모르고 오늘 저녁에 꿈이라도 나타나서, 어려울 때는 더 그랬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배고플 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탁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다. 그러니 너 안심하라.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저하고 똑같은 모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 그랬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했어요. 나를 보았으니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질성이 같은. 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5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5절. 요한복음 15장 25절. 다 같이 시작. 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예. 또 그 다음에요. 계속. 예. 예. 아버지와 아들과의 동질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동질성을요. 그런데 다른 면이 있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4장 6절. 4장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 근데 가능하면 이거 그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는데 아바 그런데 아빠하고 비슷해요. 근데 참 이게 아빠라는 말은 참 재밌어요. 그 미국에서도 그게 디귿자로 써서 대리, 아빠, 그다음에 아바 상당히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빠를 부를 때는 천성적으로 나오는 이 표현 문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가장 가까이 부를 수 있는. 우리 큰애는 지금 우리 애들 셋이 지금 30대에 전부요. 근데 지금도 아버지라고 안 그래요. 지금도 아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감을 느껴져요. 그래서 가장 친밀하게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께 보내서.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게 하는 이는 누구예요? 성령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이는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더 가깝게 아빠라고 아주 다정하게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그걸 공작을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그러면 성령은 여보세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내졌어요.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요.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보내졌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보내졌다. 그것이 삼일체론에 대한 보냄을 받은 위격을 말하는 내용이에요. 위격. 그리고 아버지는 초자연적 위치로 계시고 아들은 구속을 완성하시는 아들의 위치로 계시고 성령은 우리 심령 속에서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하는 공작자로 계시고 그런 위치격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워스민스터 신앙고백 3일체로 보면 나와요. 5장인가? 초에 33문 중에 5문에 거의 나와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이거 꼭 잘 들어야 돼요. 이제는요.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이걸 구분해야 돼요. 이거요. 이거 구분 잘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꼭 방언 받아야 성령 받았다. 아니에요. 이런 잘못된 게 나온단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사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방언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불의 해같이, 그 앞에 불의 해같이 나와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한국말로 설교하고 있죠. 그럼 영어로 한 사람이 영어로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 말한 사람은 헬라어로 내 말을 듣고, 중국어로 말한 사람은 중국어로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러시아로 말하는 사람은 러시아로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제가 한국말만 설교하면? 지금 그런 방언 있어요?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구약에 예언된 방언이에요. 요엘서에. 요엘서에 예언된 방언인데 이 내용이 이렇게, 예언은 이렇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내용은 신약에서 이루어질 때 이렇습니다. 딱 한 번 이루어지고 끝나버려요. 종말을 예언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겠다. 한 번으로 끝나버려요. 다시는 번복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어느 이상한 사람이 예언을 한다고 난리 법석을 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기는 뭐 일어나. 지금 4월, 5월 달에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변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잘못돼가지고 틀렸기 때문에 다음에 어느 때 이루어진다. 그렇게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변경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한 번 이루어지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요엘서에 예언된 구약의 내용이 젊은이는 꿈을 보고 뭐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뭐 예언을 보고 방언을 말한다. 그 내용이 여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은 요거는 예언으로서의 나타난 거고 성령 충만을 인해서요. 예언으로 나타난 건데 개인적으로 오는 방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은사에 속한 내용입니다. 은사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 12장 4절. 찾았지요?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며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령 은사는 각자에 달라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면 뭔가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은사 중요합니다. 예수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에게 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인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광을 돌릴 때 참 기쁨이 오는 겁니다. 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인조의식 하나님을 섬겨요. 내가, 지금 말하면 어떤 사람이 글을 쓸 때 이런 게 있어요. Not for God, but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 강조하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강조하지 않아요. That's wrong. 뭔가 잘못됐어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동반해야 돼요. 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만 찾으면 with God만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만. 함께 하심으로 평안하다. 함께 하심으로 기쁘다. 함께 하심으로 안심한다. 그게 아니라 신앙인은 이렇습니다. 잘 때도 주님의 은혜요, 못 때도 주님의 은혜요. 잘 때도 주님께 영광, 못 때도 주님께 영광. 그 위에서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습니다. 음식을 먹고 잘 배설해야 건강하잖아요. 먹기만 잔뜩 먹으면 병들어요. 작판 내보내기만 내보내고 먹지 못하면 병들어요. 똑같은 현상 아니에요? 이 세상의 만물이 그렇듯이 성령의 사역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어야만 거기 참 기쁨과 신앙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은사는 여러분 그 중에 하나 방언이 들어와요. 방언이.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걸 방언하고 동등하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여기는 개인으로 은사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아주 집중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를 하면 한참 기도하다가 틀림없이 이게 들으면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중국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게 미국은요 세계 인종이 다 와 살잖아요. 중국 사람이 왔어. 중국 사람이. 그 아침에 새벽 기도, 아침에 좀 기도 좀 나오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중국 사람이지만 기도는 나오세요. 이제 중국 사람이 중국말 하면서 영어를 하는 사람이고 한국말 하면서 영어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 영어는 거기서 다 통하니까. 그 나중에 끝나고 와서는 기도를 끝나고 나서는 그 우리 교회 집사님을 보고 그러더라고요. She's Chinese? 그 물어요. 그거 아니라고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중국말 한다 그러잖아요. 아하, 내가 예측이 맞았구나. 중국말 방언을 한 거예요. 근데 중국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언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런 역사는 지금은 없어요. 예? 내가 말하게 되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다 들을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통하는 방언. 깊이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깊이 기도하고 몰입돼요. 그럼 자신도 모르게 방언이 나올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다가요, 이런 게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리고 가슴이 답답해 오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이상하게. 근데 혼자서 무슨 말을 했어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와서요, 방언했냐고 물어봐요. 근데 난 모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찾아보세요.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5장 22절. 5장 22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 이거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의 결과가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조금 덜 충만해도 이런 결과가 일부 나타나요. 이렇게 강하게 나타날 때는 뭐냐?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예? 변해가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자꾸 닮아가면서 나타난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 앞에 보자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떠냐면 17절부터 봅시다. 17절부터 아예 16절부터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 성령과 육체는 여기 죄 짓는 마음이니까 이 둘의 대립적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인도 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이제 성령 없는 사람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당 당직는 것과 분별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그랬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열매가 어떻게 나느냐. 성령의 열매는 여기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용서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예요 이거는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성령 받았다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성령 받아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럼 성령 받은 게 뭐냐? 아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성령 받는 게 뭐냐? 다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예. 여러분 성령 회방죄가 뭡니까? 성령 회방죄가 고질적으로 범하는 죄가 성령 회방죄라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성령 회방죄는 예수 믿는 것을 거절하는 게 성령 회방죄예요. 여러분 은사를 많이 받고 능력을 행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가능해요? 방언으로 말하고 병든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일으키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성령의 해방죄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해방죄가 뭐예요? 근본적으로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4절 조금 시간이 넘었는데 히브리서 6장 4절 이게 교리적인 문제로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계속 읽어요. 맛보고 없나니 그 다음에 시라해봐봐. 여러분이 이렇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능력을 행해요. 하나님 이거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성령이 그 속에 예수, 아까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의 사울이에요. 사울. 자 보세요.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똑똑하냐. 가장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대를 찾다 그래서 회개입니다. 회개.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이거는 정말로 이건 돈키호테예요. 요한은 바지만 입었지 이거는 여자예요. 여자애. 3인방 앞만 봐도 이거 제임스 야고보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서당에 앉아서 글이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이게 말이 안 돼. 그런데 이 사람들 속에는 예수가 누구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근데 엄청난, 아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과 능력과 모든 걸 행하는 걸 누가 봤어요? 안 봤어요? 가룟 유다 봤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든 상을 전부 보고 그가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갑니다. 요게 들어와야 돼요. 이걸 거절하는 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걸 거절하는 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 능력 다 맛보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성령 해방죄에 해당돼요. 고질적인 범죄를 행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는 참 중요한 게, 우리 아버지 30년 동안 교회 나갔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예수님 구세주 얘기해야, 아이고 나 천국 가봐야 알지, 그 한나라 나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느냐. 20년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20년을. 1년에 한 10대 번 교회 나와요. 행사 때 나오고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는 그런 할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요. 그 일하죠. 그래도 목사님 교회 와서 청소를 해야 천국 갑니다. 이런, 청소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근데 마지막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죽기 전에 천사를 보고 하늘나라에 천사가 와서 날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칼빈 강요를 보세요. 아무리 적은 믿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려주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가 희미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가고도 남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가지고 신앙을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합니까? 중요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대통령보다도 추앙받는 내가 신앙인이 되겠다.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 뭐냐? 어떤 분으로만 자정하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열매, 성령의 해방, 성령 받았다. 우리가 바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신앙생활해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